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천신만고 끝에 바울은 결국 로마로 이송되어 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이 율법 있을 법한 이 오해를 설명을 하였고요. 일대에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 상태는 2해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의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이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울은 이 가택연금 이후로 곧바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풀려나서 한 1, 2년간의 자유를 얻었고
그동안에도 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계속 읽어오면서 이 사도행전은 마치 로마의 황제에게 찾아가서 그 앞에서 복음도 딱 증거하고 장렬하게 순교할 것 같이 그 전개를 풀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끝에 다 다른 지금 사도행전이 묘사하는 것은 풀려난 바울의 모습도 아니고 그 이후에 붙들려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한 장면도 아니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가택 연금의 장면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기술을 멈추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에 대한 누가는 이것을 기술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체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바로 그 이유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택연금의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도 앞으로 사도 바울이 풀려날지에 대해서 몰랐고 그 이후에 다시 붙들려서 순교를 당할 것에 대해서도 몰랐다는 것이죠. 성경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불안한 상태를 알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애매하고 불안한 가택연금의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하여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언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지 아니면 심판이 닥쳐서 죽음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가택에 연금된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도 당장에 내일 우리에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하는 미정된 일들과 위험한 일들의 이 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불안하고 미확정적인 요소가 가득한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담대히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으면 일단 그 문제들이 얼른 해결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들에도 일단 불안한 요소들이 있으면 선뜻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아들 고3만 끝나면 전도해야지. 내가 건강해지면 전도해야지. 우리 남편 승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 전도해야지. 내가 좋은 동네로 이사 가면 전도해야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한 요소이고요. 이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는 전도를 더 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도 바울이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그에게는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그 속에서도 매일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전도의 열매가 별로 없어서 낙심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지혜를 짜냈는지 모릅니다. 이 본문의 17절부터 20절에서는 바울의 이러한 노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17절을 보니까 먼저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먼저 청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 민족 전체를 설득하고 움직이려면 높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그저 낮은 사람들만 상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만큼 로마의 유대인들 전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지도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1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유대 민족 전체를 고발하기 위함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바울은 이들이 혹시나 적대감을 가질까봐 그만큼 조심하고 오해를 살 만한 요인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했잖아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의 기대감을 유발시켰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메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복음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 즉 기름 부으신 종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참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약속의 구세주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높은 자들에게 얼른 그 내용을 다 말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다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로 기대감을 갖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지혜를 다 짜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24절에 그래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 왔듯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조심해서 기회를 얻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실망하고 모든 것을 손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2년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하여 증거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삶에 결정된 것이 없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비록 어수선하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또한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삶일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체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뭔가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어려운 순간, 불안한 순간에도 실패한 것 같은 순간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봅니다. 많은 지혜를 짜냈고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것들에 임하였었고 또 그것이 실패했어도 또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우리의 최선을 다하며 우리로 인하여서 복음이 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많든 적든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을 알고 늘 복음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과 같은 코로나의 시국은 참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은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런 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기도할 때에 주의 큰 능력을 힘입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